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 절대절명. 좀 어려운 한자지만 절대적으로 절명,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한 것, 죽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냥 단순한 우리의 어떤 표현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평생 기도자.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평생 예배자, 평생 기도자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유다 지역에. 그런데 10 지역이죠. 마온 바로 위에 있는. 그런데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니까 아히멜렉이 어 이제 진설병을 그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고 이제 이랬을 때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를 하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죠. 한 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85명이 죽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가족들 또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다 죽게 되는 그 얘기를 조금 얼마 전에 들었던 10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 다윗을 함부로 도와줬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밀고를 합니다. 밀고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는 막 3 번이나 밀고를 하니까 막 쫓으러 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 광야니까 숨어도 뭐 잠깐 숨고 금방 들키고 이런 거기다가 사울은 지금 군사 3천을 이끌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3천을 이끌고 오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어떨까요? 600 명밖에 안 되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숨을 곳도 마땅치 않고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합니까?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죠. 여기 3 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자,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왜 낯선 자들일까요? 여기 보면은 포악한 자들이고 왜 그들이 왜 또 포악한 자들일까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나를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죄악과 반대되는 분이시고 이 땅은 죄악의 문화 위에 건설된 곳이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인간이 앞서고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과학에 의지하는 자들은 과학 신봉주의자들. 과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과학을 신으로 믿는 자들. 또 물질을 신으로 믿는 자들. 물신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의 이념을 신으로 믿는 자들. 이거는 이데올로기죠. 그리고 자기의 윤리를 신으로 믿는 자들. 이 윤리 도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자들. 이게 종교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명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을 때는 그게 평소에는 조용하죠.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사울 왕으로부터 그럴 때는 저 저 사람도 나 모르는 사람이죠. 다윗을 향해서 밀고 하죠. 낯선 자들이 되고 포악한 자들이 되고 죽이려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 갖죠? 예수 믿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기도를 깊게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뭐 그냥 반대 안 했다면, "나 왕 안 하겠다." 그리고 딴 데 가서 혼자 양치고 있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기도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간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 왜 이런 죽음 같은 상황이 됐을까?'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핍박당하는 상황, 그럴 때 다윗은 기도를 그냥 "나 살려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절명의 상황 자체는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기도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여." 나올까요? 4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이때까지 수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사명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과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명 소명을 다 하면요, 그게 2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하나님 그때 데리고 가십니다. 즉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사명 소명. 그래서 더 신앙인은 담대해지죠. 그리고 5 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즉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데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죠. 악한 자들이 그 악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악한 자들이 그냥 계속 뭐 막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5 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어 질서를 만드시고 또 해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고, 요즘 우리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저는 정말 경험을 하죠. 아무리 겨울이 와도 그다음에 반드시 봄은 온다. 먹구름이 있어도 반드시 태양은 있다.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생을 넘어 영생으로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7 절에 보면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그전에도 계속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 경험을 이제 7 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한 다윗은 뭘 통해서? 자기가 한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윗은 경험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죠. "하나님이여." 이게 바로 기도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도와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를 당하게 하시고 성실하심으로 환난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기도의 실질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런 동일한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주여." 하나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1 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자, 그냥 주여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내 이름 불렀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이름 불렀어. 내가 너한테 달려간다. 내가 너한테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힘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2절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진실한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니까 간절한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도를 다윗이 행했을 때 기도의 그 능력은 뭘까요? 저는 이게 오늘의 가장 그 묘미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면 내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본인은 약하지만 인간으로 오셨기에 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중에 확신이 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시잖아요. 정말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어떤 상황에 큰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정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냥 간구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정말 내 처절한 약함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요 그러나가 나올 때까지. 그건 뭐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3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로마 군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온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갔죠. 이게 뭐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2가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기도가 깊어질 때까지,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었고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어쩌면 자기 때문에 젖먹이 애들까지 다 죽었어요. 아니 저 같으면 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죽지만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기도가 깊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구하는 기도가 높아지는 단계까지 가죠. 그럴 때 기도가 끝까지 가잖아요. 길어지죠. 영생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힘을 얻고 계속 사명을 다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가 언제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이게 6절이에요. 6절을 보시면은
6절 보시면은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낙헌제가 어려운 말인데 낙자가 즐거울 낙자예요. 감사제보다 더 강력한 즐거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낙헌제 가장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 기도하다가 다윗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이 주는 위로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확신을 다윗이 딱 가지니까 내가 가장 기쁜 즐거운 제사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정말 할렐루야 이 기도의 능력을 다윗은 힘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은 기도 우리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힘있고 드리실 때 우리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뜻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 깊은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확신이 오실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천일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이 568일째. 이 말은 뭐죠? 제가 하루하루 숫자를 적어가면서 568일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제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우리 소망교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참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천일을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것이 확신이 올 때까지 온 성도님들이 주의 군사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568일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재하실 때까지 제가 기도한다는 천일이 중요합니까? 그전에도 응답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돼도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작정이라는 뜻이죠. 헌신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주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생명의 확신을 얻으시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